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9장은 28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총 7가지 절기 중에서 나머지 3개의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7째 달에 지키는 절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는 7째 달의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째 달의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인데 유대의 종교력으로 7째 달, 즉 7월은 민간력으로는 신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나팔 소리를 통해 백성에게 신년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달에 있을 중요한 절기들, 즉 속죄일과 장막절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팔을 부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는 신호였는데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나팔을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풍성한 천국잔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28장에서 매월 초하루에 대한 규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속죄제는 매 달이 속죄의 은혜 없이는 시작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매 달과 그 달에 속한 모든 날들이 구속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7월의 초하루인 나팔절은 초하루가 6번이 지나고 7번째를 맞는 초하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것이 완성이듯이 구속의 은혜로 시작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완성될 날이 올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팔소리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 앞에 모여 나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에 있을 속죄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들고 회막으로 나아가 자기 손으로 제물을 잡아야 했고 제사장의 속죄의식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이죠. 아무리 속죄해도 멈추지 않는 인간의 죄로 인해 회막에서는 속죄제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큼이나 역겨운 희생제물의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 피를 흘리게 하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만약 속죄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희생제물처럼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 해결되지 않은 죄들로 인해 혹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죄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면 굳이 일상 속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데 굳이 매주일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과 기도로 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써 희생제물을 잡는 그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최종적인 구원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성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원리,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에 그들의 죄악이나 행위, 종교적 성의나 열심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그 은혜의 열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용서가 허락된 자들의 삶은 축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이후에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시작되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과 초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확물을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것입니다. 28장과 오늘 본문에서는 총 7가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과 칠칠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28장에서 유월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고 칠칠절, 즉 첫 열매의 날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본문의 장막절은 추수의 끝을 의미하는 그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추수는 땅의 소산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땅의 장막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열매들로 당신의 신부들을 수확하실 것임을 장막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풍요와 영원한 천국잔치의 절기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열매와 알곡들로 당신의 곳간에 모으실 성도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함으로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절기들을 살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